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라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찬양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전도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라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찬양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전도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찬양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찬양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찬양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기도하게 이 하루도 전도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으신 주 보라새롭게 내니 비좁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인사이신 주 보라새 것이 되니 비좁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인사이신 주 보라새롭게 내니 비좁은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두 손 가슴 모아 새롭게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고열을 지나 고열을 지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더 건강하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송구 예배 때 이제 저희 최정희 집사님이 직장에 출근하시고 이제 하시다 보니 한상미 집사님도 전우성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온유가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돕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솟구치는 울음에 제대로 찬양을 옆에서 못 도와줬다는 얘기를 아침에 하더라고요. 저희 오금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베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풍성한 열매를 저희가 보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올해 제 기도 제목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하고 내년 50주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2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새해에는 전부를이라는 또는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4번을 침공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 605년 BC 605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약관 20세 이하의 한 15세에서 한 18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그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포로의 땅에서 그 고난과 그 어둠의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땅에 드러내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세요?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삭을 좋아하세요. 이삭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고 흠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비록 포로의 땅에 끌려가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그 흠을 찾기 어려운 매우 순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가 참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온유나 우리 우진이나 우리 오금리교회 주일학교에서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장 4절 말씀을 보시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나라 사람도 이루기 어려운 성공을 거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의 이 다니엘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깎아내려서 그 자리에 자기들이 오르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에게 무슨 흠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그에게 무슨 꼬투리가 잡힐 만한 것이 있는가, 아주 매 눈을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대선 이런 그 전이라 서로가 상대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서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이 다니엘의 형편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경쟁자들이, 자신의 정적이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털면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만큼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나 도무지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도저히 그 흠을 찾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은 그런 다니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의 정적들이, 그의 경쟁자들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봐도 어디에도 그에게 흠이 없으니까 그에게 유일한 약점이라면 약점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무를 걸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제 우리에게 이 칙령을 하나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금령을 발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왕을 꼬드겨서 비로소 그 왕의 그 금령에 대해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바벨론의 국무총리로서, 왕 다음 가는 2인자로서 왜 이런 일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다음에 보인 행동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올해 2022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지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 그래서 기도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사실 이전에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과 같이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이 더욱 특별한 것은 왕이 그것을 그 많은 칙령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가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의 경쟁자들이, 어떻게든지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에게 무슨 책 잡을 일이 있는가, 이 눈에 불을 켜고 그를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지켜보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면 높은 곳에 있는 그 다락에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절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겠죠. 그 일을 이 다니엘이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 그가 어떤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수장도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초강대국에서 그 왕 다음에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비록 기독교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뭐 불교도 이슬람교도 네가 다 수용하고 같이 품어줘야지 어떻게 네가 믿는 것만 옳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또 그렇게 편협하게 해서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지나친 모습을,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면 교회 안에 항상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믿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자. 그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지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뭐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들이 막 교회 나가서 성경 제키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표를 모아보고자.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지난 대선 때는 뭐 정강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였나요?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이런 그 교회 안의 세력들이 정치화되는데, 그분들이 정치화되는 것은 이 교인들의 표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교회가 나아졌을까요? 어떤 분들이, 제가 어제도 그 홍계동에서 우리 친한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교회가 걱정입니다. 뭐 북한산이나 이런 국립공원에서 막 행인들을 몰아내듯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어느 지나친 편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고 교회를 일방적으로 편들지 못해요. 이게 정치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왜 이렇게 지나친 일상의 그 평정심을, 일상의 그 평상시에 그의 그 차분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했던 그 모습에서 왜 이런 과격한 모습으로, 지나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이 다니엘은 포로기에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본인도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정착하고 나름 그래도 살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순결하게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 바벨론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벨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적당히 겸하여 마치 우리가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편하지 않게 적당히 내가 복을 받을 만큼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배를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그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그들을 깨울 사명이 이 다니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더욱 지나친 이런 극단적 기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붙잡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니?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가 너무너무 오랜 시간과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스스로가 규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믿음이, 신앙이 과연 전부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보면 만나시면 자녀들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직장에 다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세탁소를 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이런 자랑들을 하는데 저는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 삶에 그 열매가 없을 때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이 나뭇잎을 따다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그 나뭇잎이 뭐냐면 좋은 대학이고 돈 많이 버는 거고 출세한 곳이고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포로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전처럼 섬길 수 있어? 우리 주인들이 하는 것처럼 베리랑 같이 적당히 내가 채찍 당하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여러분 뭐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같이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뭐 클럽에도 다니고 막 이래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도 저희 아들과 딸이 그런다고 그럴 때 그냥 기도만 속으로 해줍니다. 뭐 하라 하지 말라 얘기 안 해요. 언젠가. 왜냐하면 제가 말로 금해버리면 그게 율법이 되고, 그렇게 금해진 것들은 계속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의 결정을 제가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거래나 흥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그런 거가 기도가 물론 돼야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다 구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도만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변화를, 내 삶의 전부를 맡기는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일상의 변화를 몰고 옵니다. 포로기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형식적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지나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또 좋은 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이런 것도 간증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전부를 하나님께 걸었던 사람이야. 저는 제가 목사라는 호칭으로 불림받는 것을 그닥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뭣도 모를 때 신학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다른 분들은 자기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삶 속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목사님 이번에 부흥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오셔서 견적 좀 내주세요, 목사님 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는 대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서글픕니다.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 보면 막 신앙 상담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봉사 상담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비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분들을 만나면 저를 오선우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오 사장님. 오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계속해서 다짐하는 게 뭐냐면 저의 본캐, 저의 주업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건 언제나 부업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내가 일하는 건 목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짐하는데 그 일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사업자 번호를 요구하세요. 근데 제가 사업자 번호 내고 그리고 가게를 얻고 막 이러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오사장이 될까봐 제가 불편함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지만 이익이 없지만 그러면서 제가 안 내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제가 언젠가는 목회자로 또 와서 교회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면서 우리 이영렬 목사님이나 저나 교회에서 목회를 위해서 있어야지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건 아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로 꽉 찬 사람들이야.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저는 목사로 저를 불러주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는 됐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 직분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올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이 삶의 일부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에게 감사로 가득한 삶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하였다고요? 기도할 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는 사람들에 보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내 삶의 일부분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은 그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어느 자리에서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자기들이 얻는 그 소출로 감사를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일부러 만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성적을 얻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원했던 좋은 집을 얻고 그리고 내가 많은 봉급이나 돈을 벌 수 있고 이것으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그것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늘 불평밖에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비록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해죠. 오늘부터 헌금송하고 페이송을 바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세요. 뭐로 바뀌었을지. 여러분 저를 보면 항상 좀 늘 긴장되지 않으세요? 저분이 무슨 실수를 할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이런 긴장감이 있어서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안 좋으신가 보다. 제가 오늘 헌금송을 올해부터 무화과 나뭇잎이 이 곡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2장 주께 드리네 뭐 이런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저희가 매년 헌금송을 바꾸는데 올해 제가 드는 마음은 사실 어제 제가 고민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헌금송 어떻게 바꿀까? 그랬더니 옆에서 점잖게 누워있던 우리 둘째 아들 혜민이가 무화과 나뭇잎이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참 대단하다. 그죠?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믿음도 전혀 없고 그래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참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제가 고민했거든요. 막 저희 아내랑 같이 어떤 찬양이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 했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이 곡을 딱 보니까 너무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다음 우리가 불러보지도 않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사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오늘 또 우리 막내딸이 또 한마디 하잖아요. 페이송이 뭐냐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페이송이 오늘 이하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빠 내가 다른 곡 한번 찾아줄 테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이거 며칠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페이송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격할 만한 그런 구원의 땅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소출을 만들지 못하면 내년에 또 소출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땅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했던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수님 믿는 거. 저는 늦게 믿었습니다. 제가 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학창 시절에 예수님 믿은 추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오기 전 저희 교회가 경매를 당해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망해서 나올 때, 저희 모든 전세금을 다 잃어버리고 망해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제 믿음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제가 했던 것 중에 참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지론 중에 하나가 망하려면 쫄딱 망해야 동정이라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전부를 잃을까 봐 그래요. 내 이 한 번의 선택이 이것이 혹시라도 내 전부를 잃게 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여러분, 우리가 도박장에서도 올인하잖아요. 내 패를 보고서 올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한 자격이 없으실까요? 자꾸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시고 두 마음 품지 마시고 두 주인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2022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가 하나님을 전부로 믿고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